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게 이제 성탄절이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어떻게 좀 쉬워요. 근데 가장 쉬워야 됐을 그 유대인들은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방 민족이 오히려 더 복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뭘 따져야 되고 율법을 따져야 되고 진짜 메시아인가 따져야 되고 그거 따지다가 결국 어떻게 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이렇게 오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그렇게 증언하는지 각각에 계속해서 증언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될 텐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사람, 인자,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었다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된 거고 근데 예수님은 원래부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각각의 증언들이 다 있는데 먼저 천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천사의 증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낼 어떤 시점이 딱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직 지구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래서 근데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마리아를 선택했고 거기에 마리아의 소식을 보낼 천사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천사 이름이 뭐예요? 앞부분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마리아한테 갔다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마리아 앞에 이렇게 이제 와서 이 아이가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천사가 딱 나타났지 안 무서워하겠어요? 갑자기 지금 사람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존재가 딱 나타나는데 놀랍죠, 무섭죠, 숨고 싶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뭔 소리예요? 네가 뭐하여? 태를 잉태한 텐데 그가 딸이 아니고 누굴 거라는 거요? 아들일 거라는 거. 그 아들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라고 죠.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한테 꼭 낳으면은 다른 이름 지으면 안 돼. 누구로 지어야 된다? 예수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가 뭐가 된다? 큰 자가 되고 또 누구?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누구가 될 것이다? 아들이라 뭐 할 거다?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누구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 다윗의 왕. 지금 유대인들에게는요. 딱 핵심 두 인물 뽑으라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또 세 사람을 합시다. 모세, 자기들이 구원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누구예요? 왕 누구예요? 다윗. 그 다윗의 왕. 와,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뭐예요? 영원할 것이다. 와, 이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존재가 나타난단 말이야. 놀랍죠? 놀라워요. 마리아가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의해서? 성령으로 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또 성령은 누군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뭐한다? 덮으신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이 없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냐 없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기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정해졌으면. 근데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임신이 잉태할 것을 정하신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나실 때인데 어떤 분이다? 거룩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거룩한 분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일컬어질 거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다고? 여기서 지금 뭘 가르쳤냐면 이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죠. 인간이 되신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뭐가 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인간이 되는 사건이 뭐요? 어떻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직 인간들 준비가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은 준비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을 꾸린 천사를 통해서 인간의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를 하고 계죠.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구나. 마리아는 놀랬고 다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가 태어나고 또 예수라고 이름 짓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천사가 동원이 됐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지? 사실 이런 일은 없죠. 그런데 최초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증언되고 있죠. 그렇게 일컬어질 거라는 거.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누구는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시고 30살이 되었을 때 뭐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데 요단강에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보통 침례라 그러죠. 침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데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하늘. 원래 이제 이 성경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늘이 열린다 그래서 뭐가 하나처럼 열리는데 원어상으로는 하늘들이 열린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가 천이 여기서 하늘이요. 헤븐즈 복수예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대기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할 때는 이 대기권이 첫 번째 하늘, 또 우주가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이러죠. 3층천.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갔다 왔다고 나중에 소개를 하잖아요. 자기가 3층천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서 3층천 개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층층이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하늘에서 이 지구까지 오려면 층층층 열렸다. 그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들이 열리고 누가 왔어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보내지만 또 누구도 보내요? 하나님의 성령도 보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겠죠.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내가 뭐한다? 기뻐한다.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터에 지금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와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근데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요한 1서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자? 믿는 자. 또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요? 거짓말쟁이. 왜? 하나님이 증거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어. 하나님이 증언해. 내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이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걸 안 믿으면은 그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는 내가 보낸 내 아들이 맞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기하게 하면서도 막 들었어요. 근데 누구는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를?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는지 제가 나중에 또 그들의 증언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증언하셨고 또 이제 누가 직접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내 아들이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증언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우리의 영의 주인. 내가 지금 하나님이 생명 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요. 선택밖에 없어. 이미 하나님의 주사위는 우리한테 던져졌어요. 내가 그것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나님은 말해요. 그리고 지나가요. 내 아들 믿든지 말든지 선택은 넣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아니다? 내 아들이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죠. 귀신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다라 지방 귀신들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시험하는 예수님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서 3번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자는 여기서 사탄이죠. 사탄이 예수님한테 말해요. 네가 만약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명해봐. 이 돌들로 뭘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처음 초소가 어디예요? 어디 있었어요? 원래? 어디 있었어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누구요? 천사장. 이름은 뭐예요? 루시퍼.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자, 귀신 나오죠. 귀신들 나와요. 귀신들 나와요. 자, 귀신들은 원래 누구예요?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었죠. 천사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었어요? 천국에 있었죠. 근데 천국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귀신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천국 3층전에서 쫓겨나가지고 보통 이제 그 2층 천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금방 알아보죠. 왜? 왜 알아봐요?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로 보고 막 설명을 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귀신들은 뭐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누가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도 없어. 딱 보고 나서 누군 줄 알아요? 사탄도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 아들 귀신들 누군 줄 알아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누구다? 뭐 자기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다니까. 사탄이 지금 신앙 고백해서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거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 사탄이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맞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안 맞다? 왜? 모를 수가 없어. 왜? 한때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가르치지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하세요. 응?
이 귀신들은 사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 같이 있었던 존재, 그래서 타락해서 쫓겨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신은 금방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근데 옆에 이제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그들이 이제 귀신들이에요. 원래 이제 귀신 들린 자 둘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한국말은 단수, 복수 상관없이 써도 막 그렇게 서로 같이 쓰니까 번역을 막 이렇게 해버렸는데, 원래는 귀신이었는데 원래 단어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들린 둘이의 무덤 사이에 예수님 이제 귀신을 쫓아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이런 단어를 써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들은 지금 뭘 아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귀신들은 다 알고 있고 사탄도 알고 있고 귀신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여튼간 이 귀신들이 인간 사회에 하나님 많은 인간 또 구원받은 인간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뭐예요? 이겨야 된다. 끝까지 이기는 자야 된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가 끝까지 믿는 자조차도 미혹할 거니까 끝까지. 자기 지옥 갈 걸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시면은 자기네들 다 지옥 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어요? 우리 그러면 괴롭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도 금방 알아보고 뭐예요? 아직 자기가 지옥 심판 영벌을 받을 거라는 걸 알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알고 천사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누구도 또 증언하는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누구가?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건 이 성탄절만큼 이 역사적인 것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BCA 예수님 오기 전과 오기 주로 나누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그래서 맞나?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꾸짖으셔.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네 말은 맞는데 잠깐 있어봐. 예수님께서 꾸짖으셔. 그들이 말하면 허락하지 않아. 아니 맞는데 왜 하지 말라 그래요? 이는 자기를 누구로 아는 거예요? 누구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구약의 어떤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로 자동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예수님이 해석해주잖아요. 그건 누구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악한 마귀들은 귀신들은 다 알고 이렇게 있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초반에 귀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에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제자들 고백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이게 성경에 지금 계속해서 사복음서의 고백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죽고 나서도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자인데 누구로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마치 이름처럼 생각하지만 예수 이름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란 말이에요. 원래 이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베드로한테 말해줘. 자기는 얼떨결에 대답을 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준 거다. 사람이 가르쳐준 거 아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폭풍이 일어요. 그런데 빠져 죽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로. 누가 걸어와요? 예수님 걸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신 줄 알았지. 잘못하다 귀신아 떠나가 그렇게 할 뻔했어. 누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물 위로. 누가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딱 알아봤어,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또 뭘 시도해요? 나 좀 물에서 나도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걸어봐라 해가지고 나와봐.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 다음에 누가 지금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요? 베드로가 실제로 걸어봤어요. 그래서 초복초복 놀러가더니 자기가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처음에는. 왜?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그것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 물 위를 내가 걸어봤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걸었다라는 그 감격은 빨리 또 잊어버리고 뭘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뭐가 일고 있었어요? 폭풍이 막 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탁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폭풍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느낌이 마음에 싹 들어버린 거예요. 물에 빠져요? 안 빠져요? 물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이 얼른 와서 건져줘요? 안 건져줘요? 건져줘요. 그리고 데리고 물에 걸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꺼내고 또 같이 걸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것도 알겠고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인 것도 놀라운데 물 위를 걸어? 그 예수님을 딱 맞이하는 그 배 안에서 이 맞이하는 그 제자들 절을 해야 하네요? 절을 하는 거예요.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진실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이 누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따라다녔다 쳐. 근데 이제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있어요.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이 딱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와, 근데 원래 3시에 죽었으니까 12시부터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어둠이 딱 깔려. 그리고 또 3시가 되니까 예수님이 딱 죽어. 그러더니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무덤 문들이 열려요? 안 열려요? 무덤 문이 딱 열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 위에 누가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안 해요? 실제로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회당에 가지고 보여주죠. 아니 내가 엊그제 장례 치렀는데 네가 다시 살아가지고 회당에 가서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부활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지만. 그리고 그 지진과 많은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예수를 함께 지키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는 자기가 두려워해. 아니 이거 딱 보니까 진짜네. 우리가 잘못 죽였네. 명령에 따라 죽였지만 이거 잘못 죽였네. 이분은 진짜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명령에 따라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네. 죽이기까지는 쉽게 죽였으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는 것까지는 그냥 못 박아 그냥 죽였어. 그것까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서 이런 기적과 어떤 부활의 사건과 이 태양이 없어지고 막 어둠의 사건들 막 여러 가지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는 것 같아. 두려우면서 오는 정도이 와 이거 진짜 이분이 누굴 거라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 경험상 또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사람들조차도 또 이방인조차도 또 로마인조차도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 예수님은 좀 뭐하다? 특별하다. 왜? 지금까지 이런 기적, 무리를 걷거나 오병이의 일을 기적했거나 또 죽었는데 또 부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한 사람이 많은 기적들을 다 일으키지? 왜 이 사람만 만나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질병이 다 고쳐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지? 이분은 도대체 누구야? 점점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들을 보면 볼수록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거 보면서 와, 이분은 뭘 만드냐면 천국을 만드네. 죄악으로 가득 찬, 질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이분을 통해서 세상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분들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 이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받을 때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점점 더 들어요. 이들은 근데 보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더 이렇게 대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대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대단해요? 제자들이 더 대단해요? 하나님 볼 때. 네, 여러분들이 100배 더 대단해요. 왜요? 안 보고 믿잖아요, 지금. 그들은 기적이란 기적을 다 보고 믿는 거예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 다 봤어요. 어떻게? 우와,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그것을 그 필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봤는데, 하나도 안 봤어요. 본 적도 없고, 그냥 성경 보고 전도하고 하다가 예수님이 어느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안 보고 믿지? 보고서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도 대단한데 누가 더 대단해요? 우리 애들이. 애들은 뭣도 모르면서 또 믿는 거잖아요, 이거. 어른들은 같이 안 봤어. 근데 애들은 또 잘 지식도 없어. 성경이나 지식도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몰라요. 이게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이렇게 또 가족 따라서 막 교회 가자 그러니까 가는 줄로 알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 때문에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제 모르고 또 따라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였다. 이걸 나중에 또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보고 믿었어요. 보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렇게 많이 믿는데 죽어도 안 믿기는 사람들이 있어. 안 믿기는 사람들이 있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안 믿었다가도 또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어야 안 믿어야 또 했는데 또 기적이 일어나니까 점점 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근데 죽어도 안 믿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누구예요? 대제사장.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의 탑.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확인해야 돼. 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단순하게 이렇게 보니까 믿는데 이 사람들은 뭘 거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구약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백성들한테 가르쳤죠. 우리를 위해서 백성, 지금 로마 생활 힘들잖아. 조금 참아.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갇혀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인간이 나타났어. 근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기적이란 기적은 다 베푼 거야. 인간 그 이상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죠. 이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신문하는 거야.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죽이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면 왜? 죽으니까 안 돼, 죄. 맹세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또 뭐요?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율법의 성경에 구약 성경을 깨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정확한 대제사장이 정확한 워딩을 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아? 네가 그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왜? 사실 이제 대제사장 찾기 두렵긴 하죠. 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여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거 진짜 이게 죽여야 되긴 하는데 죽여야 되는데 진짜면 어떡하지라는 그게 있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 맞아?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근데 예수님은 심플해. 말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물어봤지. 네가 말했네. 네 다 알고 있네. 네가 맞아. 네가 맞는 말 했네. 대답하라고. 너 맞아. 내가 맞다. 말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누가? 인자가 지금 예수님이지? 어디에 앉나? 언자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뭘 타고 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뭐한다?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죽을 줄 알았었나 봐. 그러니까는 지금 화가 나 있는 이 누구요? 대제사장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아? 맞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더 나가버려 오히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대제사장이 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더 화가 나겠죠. 근데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는다는 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이야기니까 예수님도 지금 안 믿기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아무나 앉을 수 없죠. 근데 거기 앉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뭘 타고 온다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을 자기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열이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열이 받죠. 그러니까 뭘 찢어요? 열받아서 하는 행동. 뭘 찢어요? 자기 옷을 확 찢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감정적으로 뭐예요? 열이 확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액션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반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근데 이 반응이 뭐예요? 그들의 생각을 뭐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했다. 아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란 이야기인데 네가 하나님이냐? 너 마리아 요셉 아들 아니야? 사람의 아들이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성모독하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증인이 필요 없어. 왜? 돌로 쳐 죽이는 거니까. 증인이 필요 없어. 더 증인을 들어봐야 돼. 증인이 필요. 다 봤지? 너희들이 봤지? 너희가 지금 다 들었지? 이 신성모독하는 너희들이 다 들었지? 다른 증인이 없어. 니들이 다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그 다음 구력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사형이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가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우리에게 법이 있어. 율법이 있죠. 그 법대로 하면 이 예수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왜? 자기를 자꾸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네가 사람이지 왜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냐.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이 법 때문에 율법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같이 그리고 유대인들도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거기에 탑인 대제사장 남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적들을 보고 이것은 인간 이상인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 있구나. 그래서 보고 보다가 점점 더 믿게 됐는데 그들은 보고 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꾸 뭐로 여겨지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총독 빌라도가 재판할 때는 시기해서 그런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뭐가 시기된다는 거예요? 뭐가 시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자기를 따랐어. 그랬는데 지금부터 누굴 따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거 안 돼.
예수님이 믿기지도 않는데 예수님한테 다 가는 거니까 시기 질투. 근데 그것 때문에 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빌라도도 나 죄 짓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죄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해도 계속해서 들이받으니까는 결국에는 뭐요? 그 사회 안정 때문에 허락을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가 있었다? 시기 질투가 있었다. 첫 번째는 신성모독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 두 번째는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왜? 예수님 쫓아가는 게 싫거든. 자기한테 계속 바라봤으면 좋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한테 구원이 없잖아요. 자기한테 구원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만 자꾸 봐달라고 자기만 따라달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에 목매야지. 구원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근데 종교 주도자는 사실 깨워서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 메시아인지 하나님 맞는지 알아보고 백성들한테 뭐를 가르쳐줘야 돼요? 자, 메시아가 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라? 이제 믿어라. 이렇게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지금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설교도 그렇고요. 우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릴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백날 해도 남이 이야기라도 들어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그냥 듣고 뭐예요? 흘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꾸 이야기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사람 누구예요? 들을 공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고 뭐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이미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복음이라든가 은혜라는 것이 들어올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모든 관계 속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삶이라든가 자기 생각이 삶이 왜 안 바뀝니까? 자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면 괜찮죠. 그게 정답이면 괜찮죠. 근데 정답이 아니야. 틀려. 잘못 알고 있어. 너무 잘못된 지식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리죠. 근데 확인은 하고 싶어. 진짜 알고는 싶어. 근데 결국에는 진리를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계면 한계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시기 질투고 자기의 어떤 그 이제 다른 성경의 표현을 하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고쳐지지 않아. 나를 뭐죠? 이렇게 변하지 않아. 사람이 왜 안 변해? 변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직 10%밖에 안 됐다니까요. 20%밖에 안 돼. 30% 안 돼. 이미 30% 됐는데 근데 마치 자기가 100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 어떤 장로님, 전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 거의 70, 이제 80 다 되셨겠네. 회사도 은퇴할 때 되는데. 그분을 보면 항상 뭘 같이 느껴져요? 애기같이 느껴진다니까요. 뭘 그렇게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고, 뭘 그렇게 겸손하고, 뭘 그렇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뭔가 이상하게 그분은 나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은 이상하게 애기 같아. 애기 같은 믿음이야. 다 받아들여.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그러게. 근데 그분하고 누구하고 다 돼. 이게 뭐지?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많이 배우는 거죠. 아, 이분은 그 장로님은 들을 기가 있구나. 뭔가 항상 자기 자신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뭔가 비워두시는구나. 들을 기가 있구나, 이분은. 그러니까 뭐가 돼요? 대화가 되죠. 대화가 돼. 왜 말을 하면 듣고 반응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들을 기가 없으면 그냥 쓱 흘려들어요. 눈빛 보면 알아요.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도 않아. 그리고 훅 흘려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대화가 안 돼요? 안 돼요. 또 그것을 또 알아보는 사람들 있어요. 민감한 사람들. 기분 나빠가지고 대화도 안 하죠. 기분 나빠가지고. 왜? 항상 저는 사람 눈을 보니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흘리거든. 다 흘려요. 대부분 흘려요. 왜? 다 자기 거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 복음이라는 건 허용할, 그럼 결국 뭐 죽음밖에 더 있어요? 그럼 자기가 죽으면 되는데 누굴 죽여요?
남을 죽여. 성경에서 가장 금지하는 거. 남을 뭐 해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피는 누구한테 돌아간다? 그 자신한테 돌아간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누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대에 우리 목사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잡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가 배도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80%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배도한다 그랬죠? 이제 7년 대화하려면 가보십시오. 교회 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살고 싶어서 다 배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준비된 자만이 그렇게 하세요. 왜? 그 자는 준비된 자는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인데 뭐가 있는 자? 자기 걸 좀 비우고 들기 준비, 자기 공간, 다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각자 있으면 절대로 대화도 안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또 들을 게 없는 그들이 율법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율법에 의거해서 신성 모독이다 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왜?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율법도 맞으니까 틀리지 않으니까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누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엄청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 믿는 자 중에 형제 중에 작은 자 한 사람 실족시킨다. 그럼 네가 죽어. 네 믿음 날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니까요. 절대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남을 실족시켜놓고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남을 늘 실족시키며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살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이 말할 거냐?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게 됐어요. 예수님은 안 믿게 됐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다시 호출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재판인데? 진짜인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짜 저 영혼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심판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틀리다니까. 네가 틀려. 네가 틀리다니까? 근데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진리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생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 영생이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이미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근데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안 믿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영생이 없다. 그 말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잖아. 믿는 너에게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자, 요한 1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 믿으라. 그래놓고는 뭐예요? 이제 요한 1서 마지막. 왜? 요한 계시록은 심판 이야기니까. 요한 1서의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예수 믿으라고 한 줄 알아? 너희들한테 뭐가 있으려면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너희들한테 뭐가 있다는 걸 알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지각 우리가 깨우치고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 누구죠? 하나님을 누구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당연히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하나님 인간의 창조 목적이 또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예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뭐예요? 왜 안식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구약에? 인간은 알거든. 절대로 교회 안 와. 안식일 안 지켜. 왜요? 6일 동안 일하기 때문에 그 습성에 젖어가지고 자동으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서 7일째는 내 날이다. 내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이다. 너 지켜. 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예배하는 타임을 아예 하나님이 6일은 자유를 주고 뭐예요? 7일째는 뭐예요? 무조건 못 박아놨어요. 사실 근데 뭘 예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뭐 할 줄 알아요? 타락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안식일을 안 지킬 확률이 높다 안 높다? 높다는 걸 알아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굳이 안식일 명령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게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뒤를 보기 때문에 미리 손을 쓰신 거죠. 우리도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참된 자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영생을 얻지?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거예요 이거. 요한이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영생이다.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영생이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도대체 뭔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이득된 게 뭔데? 원래 하나님은 영생이죠. 왜 하나님은 영생하시니까. 그런데 그 영생이 누구한테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뭘 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한 거죠. 근데 이 속죄를 구약에서는 짐승 계속해서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죄해버린 거예요? 영원히 속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다 뭐 해버렸으니까 영원히 속죄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뭐예요? 우리의 죄.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하면? 믿으면 우리가 뭐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선물이 뭐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 따라온다. 영생 네 거야, 네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뭐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2000년의 그 구약 성경에 내내 내가 너한테 영생 주려고 내 아들 보내서 그리스도 보내서. 원래 그 하나님인데 같이 항상 나와 하늘에 한 데 있는데 너희 구원하려고 왜? 죽어야 되니까 인간을 만들어야 죽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간 돼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고. 근데 도대체 그 예수님 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려고?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 하여금 뭐 하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주려고? 영생. 이거예요 이거. 결론은 뭐예요? 영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에게 영생 있어요, 없어요? 영생. 이 땅에 잠깐 사는 인생 다 끝납니다. 이제 곧 끝나요. 여러분이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끝내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결론. 근데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선택해.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너희 누구든지요. 어느 민족, 뭐 다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뭐 하면 시인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누가 간섭을 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보냈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의 안에 믿는 자 안에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구 안에 하나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야 하네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children, 자녀들이에요. 아들은 이제 약선 그 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와닿게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예요? 영원히 속죄함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 그래서 이제 천국의 마지막 요한계시가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제 영생한다. 영생 이제 산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뭐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세상을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긴다는 게 도대체 뭔데?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예요? 믿는 거. 어차피 세상 끝나고 정말 끝난다니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 끝나. 딱 끝나. 그리고 다 끝나는 판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거라는 게 뭐지? 그러면 지옥 가고 지옥 가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럼 천국 가는 유일한 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종말에 끝나는 판에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뭐 하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뭐 하는 자? 여기 단어를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세상에 쩔쩔매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쩔쩔매지 말라요. 이 당당한 세상이 금방 끝나요. 이제 종말을 구한다니까요. 세상에 쩔쩔이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런 거 쩔쩔이지 말고, 정말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정말 예배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들을 붙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지는 거 뭔데?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구원하겠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 근데 거기 짓밟아. 자기 자신을 지금 죄가 있으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언약의 피를 약속했으니까 그 언약의 피를 뭐예요? 뭐 한 걸로 여겨요? 부정한 걸로 여고 안 믿어. 죄로 그 보혈을 씻어야 되는데 씻기를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하세요? 예수님 보내고 누굴 또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욕되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신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짓밟고 욕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선포를 하는 거죠. 사실은 히브리인도 유대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당연히 받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형벌. 근데 단어를 뭐로 쓰고 있어요? 더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내 아들을 짓밟아?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나도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슬퍼했고, 모든 것을 참고 네 구원하려고 내 아들 십자가에 피 철철 흘리는 것들, 또 죽는 모습을 내가 다 지켜봤는데 그것을 부인해? 그것을 부정해? 그리고 늘 항상 천국에 있었던 내 하나님의 성령 너희들로 하여금 구원하려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제일 마실까지 네 안에 머물면서 너 구원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성령을 뭐하게? 욕되게 해? 그 뭐요? 답은 뭐밖에 없어요? 형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뭘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지옥이. 하나님 경고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거듭나. 그래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건 유일한 통로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고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인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약에서 늘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뭔 선물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짓밟거나 부정하고 욕되게 하면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영벌이 있어. 지옥 영벌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지옥 영벌을 얻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승리하셔야 돼요. 지금 승리 과정에 있어요.
왜? 앞으로 또 미혹과 유혹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미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